밤에 어린 양이 7빈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계시록 6장 1, 2절은 백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생물은 미카엘 전사고 미카엘 전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사실은 예수님께서 직접 인을 떼시는 거예요. 드디어 인을 떼기 시작을 하시는데 계시록 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면 어린 양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제 사도 요한에게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요한이가 봤어요. 뭔가 봤어요.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멸관을 받은 내용을 사도 요한이가 정확하게 보고 쓰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재앙, 인재앙이 시작되는 장면인데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볼 때 앞으로 되어질 일은 주후 98년에 요한계시록이 완성이 됐으니까 주후 98년 이후의 세계는 다 요한계시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볼 때는 주후 98년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쓰고 있는 거고 또 98년 전까지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재앙이 앞으로 7년 대환란 때 인재앙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은 잘못된 거죠. 세대주의자들은 지금 은혜의 시대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은혜의 시대고 성령이 은혜의 시대가 끝나면 성령이 떠나고 유대인에게로 성령이 돌아갈 때쯤에 이제 인재앙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건 세대주의자가 푸는 계시록 방법이고 저는 세대주의자가 아니에요. 성경주의자니까 성경대로 말한다라고 하면은 98년 이후에 되어진 사건들을 몽땅 다 계시록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계시록에 해를 입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마리아와 함께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헤롯이. 그리고 계시록에 보니까 하늘의 별들 3분의 1이 별들과 함께 미카엘과 전쟁이 벌어진 얘기는 뭡니까? 그건 먼 하늘 세계에서부터 이루어진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 세계에서부터 땅에 벌어지는 일들 창조 사건을 비롯해서 정말 사건까지 몽땅 함축해서 담고 있는 책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요한 사도가 볼 때 98년 이후의 사건을 지금 그때서부터 이루어진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고 성경을 들여다봐야만이 이 계시록이 풀린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6장 2절에 보니까 I look라고 나옵니다. looked. 그러니까 사도가 뭔가 보았어요. And there before me. 그러니까 그가 보았는데 was a white horse. 말을 탄 자를 보았다는 거예요. 말 탄 자를. 그러니까 이 말 탄 자가 누구냐? 백말 탄 자가 누구냐요? white horse. 백말 탄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은 이 백말은 예수님이 백말을 타시겠지만은 또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은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많은 사람을 꼬해하니까 적그리스도가 백말을 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했거든요. 이 비밀이 풀려지기로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은 성경을 보고 또 보고 스승 되신 성령님께 여쭈어보고 또 다시 한번 훑어보고 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게 되면은 이 계시록의 백말탄자서부터 딱 걸리게 되는 것이죠. 복음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선수들입니다. 탄자들, 말탄자를 말하고 있는 거고 활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탄자가 활을 들고 있었다. 성경에서 활은 육신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칼과 활은 전쟁 무기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44편 6절에 나는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리로다.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도 너는 검과 창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나에게 나왔느냐
나는 내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아무것도 들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거인 골리앗과 대적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칼과 활은요, 이면적으로 보게 되면은 언제나 하나님이 표면적인 것을 실질적인 표면적인 칼을 들어서 보이지 않는 검을 이야기했고, 표면적인 활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면적으로 칼싸움을 하라 이거지요. 가까운 데는 칼로, 검의 말씀의 칼로 싸워서 이길 뿐만 아니라 먼 데 있는 사람은 말씀의 활로 쏘아대서 이겨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이면적으로 말하면은, 자, 활과 칼을 들고 있는 경우는 적군들이 대부분 활과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적군의 무기라고 한다라고 하지만은, 적군의 무기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실 때 칼과 활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파수꾼들이 지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헛사로다 하면서 4절에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화살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전통은 화살을 촉을 담는 전통을 말하는 거거든요. 전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성도는 마지막 때의 복음의 화살통에 가득 채운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검이 되는 말씀과 화살이 되는, 화살촉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기게 만들고, 죄를 이기게 만들고, 온수를 이기게 만들고, 사단을 이기게 만들고, 666 시대의 전자합회 시대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이 있어야 거부를 하고, 말씀이 있어야 대적을 하는 거고, 말씀이 있어야 싸우는 것이지. 말씀의 칼과 말씀의 검과 말씀의 화살이 없으면은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시록의 6장 2절에 예언된 말씀이 하박국에 보게 되면은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나와요.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하수를 보시고 하나님이 분이 여기신다니까. 아니, 강을 보고 화를 내셔 하나님은, 바다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심기가 불편하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다 선물로 주셨는데 팔아먹더니 이제는 하수가 오염이 됐네, 강들이 오염됐네,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시는 거예요. 심판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강을 놓아요 하시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 내미시니까 성 내실만 하지요. 주님이 성 안 내시겠어요. 근데 9절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말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땅을 쪼개겠다는 말은 지진으로 완전히 다 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오염된 전염병으로 인해서 내려친다는 겁니다. 세균병으로 인해서, 오염된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걸 먹음으로 인하여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바다가 오염되면 오염된 고기를 사람들이 먹지 않습니까? 강물을 먹게 되면 오염된 강물을 인간이 먹음으로 인해서 세균과 바이러스에서 죽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실 뻔하지요. 화나실 뻔하지요. 성내죠. 여호와여 하수를 보시고 성내미시니까, 하박국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내니까. 그런데 성낸다. 어쩔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정합해 보게 되면은 백마탄자를 적그리스도로 풀고, 예수 그리스도 풀고 백마탄자를, 물론 그 뒤에 일하는 사람들은, 말 타고 일하는 사람들은 사람이니까
뭐 백말탄자를 예수님을 부르고 적그리스도로 부르고 이렇게 해서 세대주자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들을 나름대로 해석을 하겠죠. 하지만 자,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하고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하고 청황색 말은 죽음을 상징한다며요. 그러면 왜 백말탄자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야 되고 적그리스도로 풀어야 되나요? 다른 말들을 기근과 전쟁과 그리고 죽음으로 풀었다고 한다면 백말탄자도 상징성 있게 풀어야지요. 백말탄자는 누굴 상징하고 있느냐? 복음으로 풀어야 돼. 복음 받은 자들이 백말을 타고 승리의 올리개관을 쓰고 이미 승리한 자거든요. 이기려고 하더라. 누구한테 당시 98년 이후서 100년서부터 AD 313년까지 로마 열왕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했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복음을 사수하고 오는 곡장에서 사자밥이 되어 죽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덕성말이 해서 화영식이 되어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냐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까꿀로 못 박여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냐고. 복음을 끝까지 사수하면서 승리했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질 줄 알았는데 지금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다 전파했어요. 결국은 주님이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영문성에 보니까 이전일에 보니까 멸류관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He was given a crown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미 승리했다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뭐라 나오면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면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인 것이고 예수 승리가 내 승리니까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은 승리자인 거예요. 승리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주어지죠? 멸류관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크라운을 썼다는 거예요. 올기관을 금멸류관을 썼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계시록 4장 4절에도 나오고요.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류관을 쓰고 앉았다. 금멸류관을 썼더라. 신구약 성경의 대표자들 아닙니까? 금멸류관을 썼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1절에는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하므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 이 멸류관을 써서 당연하죠. 승리자로 보는 거예요. 복음 받고 끝까지 복음을 부인하지 않고 가는 사람은 승리자로 보는 것이고 너는 이미 멸류관을 받은 거다. 이미 내가 보상했어. 하늘에서 네가 끝까지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내가 너를 위한 준비된 멸류관을 너에게 쓰여줄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들을 미리 알려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주님이 어디서 만나주실까요? 주님이 충분히 만날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속죄소에서, 속죄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받는 곳, 피가 뿌려지는 곳이에요. 거기서 만나주신다 했어요.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약속 장소는 속죄소입니다. 신약에서는 그 주님이 어디서 만나줍니까? 마음에 핏뿌림을 받는 자, 히브리 14장에 나오잖아요. 핏뿌림을 받은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제3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성령으로 오셔서 만나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니까 Holy Place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His own blood라는 말이에요. 단 한 번 사건으로. 피를 단 한 번 흘린 사건으로 인해서 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이터널 아토멘트는 영원한 속죄인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거기 보니까 영원한 구속이란 말이 나오죠. 영원한 구속이란 말은 구할 구자고 속할 속자거든요. 영원한 구속이란 말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읽어보면은 예수의 피로 제사를 받고 속죄가 되면 성령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신약의 속죄에서는 제사받은 성도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만나주시는 거지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는 어디서 만나주시느냐?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시록 말씀 가운데서 한번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계시록이 보인다니까. 여러분, 계시록을 그냥 일반 설교 듣는 것처럼 듣지 마시고 계시록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순결하고 순전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록 말씀을 들을 때 계시록 말씀 가운데 임재하신다니까. 말씀을 들을 때 임재하셔서 눈을 열어주셔서 미래를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시록 6장에는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예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7인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7인은 언뜻 보기에는 매우 이해하기 힘든 주제같이 느껴지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많은 계시록 학자들은 붉은 말 탄 자를 전쟁으로 불고, 검정 말 탄 자를 막 기근으로 불고, 그리고 차가운 말을 탄 자를 뭘로 봅니까? 죽음으로 불고, 그리고 갑자기 흰색 말을 탄 사람을 예수 혹은 적그리스도로 풀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풀리는 거예요. 그것도 상징성으로 봤다면 흰말 탄 것도 상징성을 가지고 복음으로 풀어내야만이 성경이 풀려요.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느냐? 땅 찾기를 지구 되돌림 받는 사건을 5장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니까. 교회와 연관이, 7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고, 땅 찾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 성도들의 구원받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고, 14만 4천 상징수죠. 구원받는 것과 연관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과 연관되어 있고, 사거리 바벨론으로 들어간다니까. 바벨론이 입을 쫙 벌리고 있어요. 바벨론 다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한 왕이 나오는데, 그 한 왕이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짐승. 그에 관한 얘기라서 성경이 이걸 이렇게 정확하게 풀지 않냐면 뒤에 가서는 딱 막힌다니까. 그래서 엉터리 계시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엉터리로 풀어내는 계시록이 얼마나 홍수처럼 지금 널려 있어요. 그러니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눈이 활짝 열려서 계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만남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주님의 재림 준비 완성했습니다. 피니십니다. 끝났습니다. 주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성령을 좇으리라. 베푸신 은혜
어떻습니까?